우리 코로나 때문에 느껴지는 것은 이것을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예배 하나하나 드리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매주마다 이렇게 더 많이 느껴지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가 참으로 귀한 자리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예배 드리는 자리가 참 귀한 자리이다 라는 것을 많이들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나누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가 언제 기쁠까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잘 될 때 기쁩니다. 그러나 좋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방향대로 무엇인가를 이뤄가게 될 적에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데 그럴 자릴 때가 어떨까요? 하박국서 3장에서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포도가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 샘선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은 늘 가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오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환경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게 되는데 또 누군가에 있어서는 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절망이라 환경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환경은 늘 가변적입니다. 쉽게 변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많이 고백하는 서신인데 빌립보서가 그런 서신이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적에 그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많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이상했을 것 같아요. 염려하는 성도들이, 염려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무 염려가 됐는데, 걱정이 됐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염려하고 걱정이 돼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근데 바울은 오히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기뻐해, 나는 기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았는데 오늘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가변적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 삼선의 기쁨. 이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기쁜 거예요. 이것이 신비인 거죠. 주 안에서 삼선의 기쁨,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주어지는 기쁨.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은요, 헬라어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쁨을 계속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왜 계속적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감과 근심은 안개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쁨을 선택할 때부터 기쁨이 점점 밀려오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자기하는 기쁨이 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점점 그 기쁨은 우리 무릎을 장기하는 기쁨에 우리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장기할 정도로 기쁨은 미리 밀려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온 몸과 나의 마음을 잠그게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 밖에서 만족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여러 남편을 이 여인은 바꿨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서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도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주 안에서 이 여인이 참 기쁨을 얻고 삶에 나아가서 기쁨을 나누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 수가성 여인을 우리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기뻐하되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붙잡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힘입는 은총의 수단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주시는 특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있던 성소에서는요,
기도를 산전의 향이 계속적으로 타러갔습니다. 천사가 계속적으로 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향은 기도의 향인데 간구의 향을 또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향은 또 아둠의 탄원의 향의 기도가 되고, 이 또 향의 기도는 또 중보하는 또 그 기도가 되고, 여러 종류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흡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을 멈추면 우리 죽게 될 겁니다. 기도는 호흡인데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 영이 죽은 채로 살게 됩니다. 육신에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영이 죽게 되고 영이 질식하게 되고, 그러면 영은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가 오그라져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의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사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사망의 길로 들어가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힘을 다하며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신범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감사할 거고, 이것은 불평할 거고, 이것은 원망할 거고, 그것이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뜻은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시편 132편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선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일하시면 영원히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일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사를 감사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참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게 되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소를 들어가는 문은요, 들어가는 열쇠는 감사함의 열쇠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계속 들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 깊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속에 무엇보다도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문을 열고 하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맞지 않기 때문에. 열쇠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연다고 해도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안 맞으면 문이 열리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지성스러운 열려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게 되는 것은 바로 감사의 열쇠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편의 말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찬송 생활나로 가는 어떤 작은 간증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짐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짐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짐은 어머니와 아내까지 가족들의 30년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뒀으니까 가정이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아들도 어머니도 그리고 가족들이 30년을 위해서 아버지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변화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짐이라는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런 메시지가 그냥 가슴에 팍 꽂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때 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었겠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생각은 하나님께 온 것임을 믿으라고 루터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된 맞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만을 바랬지 아버지에서 감사한 적이 없고. 그래서 짐은 자신의 삶이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한 주정은 안 하니까 감사합니다. 술을 마셔도 주정은 안 하시고 술만 드시니까 그냥 그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셔도 길에서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이 또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술은 30년 전에 비해서 적게 마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감사할 걸 찾지 못했는데 그냥 기도해주면 기도하고 한편에서는 좀 싫은 마음이 많이 있었겠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근데 감사를 찾게 되니까 길에서 쓰러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주정은 안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30년 뒤에서 조금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 조건들을 그 속에서 확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에 자신 안에 소망이 생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불만에 가득 차서 좌절과 어두움이 가득했던 자신 안에 그냥 소망과 감사 어떤 전율이 느낄 정도의 어떤 내적인 변화를 이 짐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찾다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이 짐이 경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짐을 아들을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아들이 됩니다. 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전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잠깐 끊어진 거 아니면 계속 끊어진 걸까? 이런 질문을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있었던 아버지가 알코올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짐은 그렇게 책에서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아버지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 속에 변화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책 속에서 하게 됩니다. 우린 성경에서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면은 그냥 더 좋은 게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매도맞고 사고에 처해서 기쁜 감옥에 갇힙니다. 반의 사람들은 아마 실망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뜻대로 내가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반응은 많이 그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저도 많이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라는 어떻게 이 속에서 반응합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과 신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사람 속에 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찬양의 자체가 바로 감사입니다. 찬양의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찬양 그 속에서 바로 기쁨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바울과 신라, 착고가 이제 벗어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3절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늘문의 이방인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시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썼었던 제임스 피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습니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참 필요하고 중요하죠.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삼손을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삼손이고요. 이 삼손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여인에 의해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잘려지게 됩니다. 힘을 이렇게 썼는데 여인에 의해서 삼손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머리가 잘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삼손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조차도 모를 정도까지 거룩함을 이 삼손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함 속에 줬던 힘이었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힘을 빼앗기게 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눈알에 빠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되면서 그의 운명이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삼손에게 떠나게 됩니다. 하늘의 힘을 삼손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속에 거룩한 영이시기에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며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계십니까? 하나님 주셔서 하신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인데, 그래서 생각도 우리가 거룩한 쪽으로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육체도 거룩함으로 우리를 또 그렇게 많이 또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겠죠.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의 것임을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나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신 우리도 거룩함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은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육체와 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예표랄까요? 그때 영이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가 거룩할 적에 우리 영도 거룩한 영으로 하나의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이겠죠. 여러분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또 우리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많이 힘이 약해졌거든요. 왜 그럴까? 거룩함이 상실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룩함이 숨을 들여주게 되고,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개개인에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됐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됐죠. 힘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세상 속에서 이뤄가는 아름다운 믿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내려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뜻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